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자, 이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멀리 갈 것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쉽지 않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속을 헤아리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그리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또한 왜 그리 힘든지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모세가 재강론하는 장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시는지 그 틀을 짜시잖아요. 특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규례들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어떤 정체성으로 태동될지를 준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다 죽어나갔던 반면에 이제 제2세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이 5장은 이미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젠 제2세대들에게 재강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고 정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법과 규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은혜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이 은혜의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재강론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침내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처음 소개했을 때도 동일하게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건너뛰게 되면 십계명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하면 십계명 1계명서부터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7절서부터 계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2계명이고. 그러니까 1계명에서도 10계명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구절은 십계명의 이 정체성을 십계명의 목적,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선 이 구절을 십계명 서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교에선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구절을 아예 1계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와 또 천주교와 유대교의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6절 말씀을 서문으로 취급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제1계명으로 받아들여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십계명을 시작한다는 것.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원래는 어떠했냐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인의 노예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 역시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출을 하셨듯이 우리 역시 죄악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는 무법천지였죠.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회였어요. 네. 나는 힘이 없어요. 네.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힘센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빼앗아가고 내 목숨을 빼앗아가고 또 내 아내, 내 딸들을 겁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29절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재강론이 끝나고 난 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2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경외,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그 요소도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무나 어려운 분이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경외라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경외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항상 화를 내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맨날 그 생각하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은 뭐 그냥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네, 그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셔서 감히 그 앞에 서기 힘든 상태, 그것을 포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부모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를 알아보면서 엄마 아빠에게 미소를 짓고 이러한 요소가 경외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 한다면 아무래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벌이 내려질까 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비록 그 명령이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포인트가 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끼지 않는 마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범접하기 어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첫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외가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품었던 아끼지 않는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 결과물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명령을 떠나 살면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질 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거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종 부리듯 하시고 싶으셔서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명령 지켜, 저 명령 지켜,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그것입니까? 우리 딴엔 무진장 애를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29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나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지만 허탕을 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니까 하루 이틀 잡으러 나간 것이 아닐 겁니다. 매일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따라서 운이 없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루 종일 여기저기 그물을 내려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같았으면 기분이 참 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나름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목수십니다. 나무 다듬는 데는 전문가이실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어부 전문가 출신인 베드로 보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 같으면 할 말이 참 많았을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목수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포인트 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의지해서 목수이신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전문가인 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받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복이겠죠. 와, 우리 같으면 이제 허탕치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웬 횡재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복이 들어왔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가 받은 복이기는 분명합니다마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것이 며칠이 가겠습니까? 그 물고기로 며칠을 배 골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정적인 복이죠. 언젠가 다 없어질 복입니다. 하지만 이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가 알아보고 이분을 따라가면 이 물고기보다 더 큰 게 주어질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네, 물고기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도 참 좋습니다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린들 그것이 영원한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경외하는 자만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겁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키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결코 율법주의로 변질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딱딱한 법과 규정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계명에서 금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십계명이 금한 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지킨다 해도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정리 요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린 자꾸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억누르는 법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재강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언약과 계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해서 40년 전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겐 십계명이 고리타분한 고대 시대의 법전으로 보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애굽 2세들이 모세로부터 십계명에 관한 재강론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계속해서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